124편입니다. 시편 124편 첫절 1절에서 마지막 8절까지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이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시편 124편을 오늘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4편은 어제 123편에 대한 어떤 기도의 응답과 같습니다. 123편은 어제 어떤 간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구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124편은 그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 그런 경험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럴 때 어떤 신들은 멀리에서 그 응답을 던져주거나 그 답을 내어주는 것, 그런 것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오늘 124편에서 고백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고백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오늘 124편에서는 그 기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첫 번째는 기도를 응답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은 방법과 그 모습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 이겁니다. 적이 되거나 무서운 죄가 되거나 감히 범접할 분이 아닌데 이번에는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한번 답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그 응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신다는 기자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 편이 되셨다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보면 그 응답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느냐,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하였죠.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예수가 임마누엘 되셔서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말할 때 뭡니까? 더욱 가까이. 이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소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아시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응답이 정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속 사정을 아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부분, 우리에게 답해야 할 부분 그때 필요할 때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멀어진 것에서 어디 줄을 당기더니 열심히 당겨서 그분에게 막 빌고 구해서 그분의 마음을 녹이거나 그분을 달래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셔서 내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시니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필요한 부분,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때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로는 그 2절과 이 3절의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만약에 이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오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내게 내 주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가정하고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 말입니다. 만약이란 말은 지금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반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내 앞에 막 소리를 잘 못 듣고 지나가는데 내 앞에 차가 이렇게 옆으로 쑥 하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바람을 일으키면서 쑥 하고 지나가면 가슴을 쏟으면서 만약에 한 뼘이라도 더 옆에 있었으면, 내가 차를 부딪혔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큰일 날 뻔했겠네. 이렇게 만약을 가정하잖아요. 그 만약을 가정하는 겁니까? 차에 지금 부딪혔다는 겁니까? 안 부딪혔다는 겁니까? 안 부딪혔다는 것이죠. 이 2절, 3절에서도 뭡니까? 만약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가정하는 건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란 말입니까? 우리 편이 아니란 말입니까? 우리 편이란 말이죠. 우리 편이니까 만약에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하고 상상해 보는 거죠. 그 끔찍한 거죠.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정말. 그리고 왜 이런 가정을 하게 되냐면 그 당시에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와 많은 신들을 여러 주위의 나라와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까? 그 주위의 여러 다른 신들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 멀리 계셔서 거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던 것. 심지어 갈멜산에서 엘리야 한 사람과 아세라와 이세벨의 그 선지자들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수백 명이 거기에 와 있어도 밤새도록 부르짖고 자기 몸을 해도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숱하게 많았다는 것이죠. 숱하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지 않는다면 이 말은 저 다른 신들처럼 그런 말입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신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정말 응답받지 못하는 끔찍한 상황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대적들이 노여움으로 우리를 삼켰을 것이다. 삼켰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프리카 사파리나 동물의 왕국 이런 다큐멘터리를 봐도 아무리 큰 맹수라도 새끼가 있으면 새끼는 가만 안 둘러 그러죠. 다른 맹수가 그걸 잡아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미나 아빠 큰 짐승이 있으면 그걸 막죠. 그런데 엄마나 아빠 짐승이 호랑이나 사자가 잠시 딴 눈을 팔거나 잠시 어디 갔을 때는 뭡니까? 그냥 물어뜯죠. 늑대라도 승냥이라도 그걸 물어뜯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이 말하는 신들처럼 딴 생각을 할 수 있고 잠시 딴 데 갈 수도 있고 다른 바쁜 일을 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없는 그런 신이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벌써 삼켰을 거라는 겁니다. 대적들이, 원수들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도 깨어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킬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깨어있어야 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뭡니까? 우리가 삼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뭡니까? 삼킨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얼마나 호시탐탐 노리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또 지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4절 5절에서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지 않았더라면 또 홍수를 만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삼켰을 것이다. 우리 이제 자료 화면들을 많이 보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지진 후에 큰 해일 쓰나미가 이렇게 몰려왔을 때 벌써 기둥 같은 산 같은 큰 물이 우리 집으로 오래하려고 본 순간 그거 봤다면 뭡니까? 늦었어요. 못 피해요. 못 피해요. 진짜 그걸 그냥 삼켜버리는 거죠. 집채 몇 채 만의 높이도 이렇게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보는 순간 뭡니까? 저 큰 시커먼 물 덩어리를 물로 된 산을 보는 순간 뭡니까? 다 피할 수 없고 삼켜버리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다면 벌써 우리는 뭡니까?
벌써 삼켰다는 겁니다. 아, 적이 보이네.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네. 이것을 느끼는 순간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적이 오는구나. 막 고함 지르고 오네. 그러는데, 칼 어디 있더라? 총 어디 있더라? 방패 어디 있더라? 우리 편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번호가 몇 번이더라? 이런 순간 늦은 겁니다. 그때야 준비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6절에는 또 뭡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니시면 마치 맹수의 이가 우리를 사냥하여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씹었을 것이다. 어제도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지만 그 이야기 저한테 해주셨는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개도 이 물어뜯는 강도를 조련사들이나 수의사가 이렇게 측정을 한답니다. 그래서 주인 좋다고 무는 거 하고 새끼 옮기는 무는 거 하고 그 다음 공격하려고 무는 거 하고 그래서 이 정도가 1, 2, 3, 4, 5, 6이 있는데요. 6 강도로 물면 그것은 죽이려고 무는 거랍니다. 그런데 5 정도만 해도 정말 위험한 거랍니다. 그런데 집에서 키우는 개가 그런데 키우려는 사람이 있더라고. 목사님 하고 저하고 웃으면서 저 같은 건 벌써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어제도 뉴스에 뭐가 나냐면 동네 할머니가 이렇게 가는데 그 집에 개가 한 마리 풀려가지고 내가 잘못 들었나? 10분 넘게 아니다 10m를 물고 다녔대요. 그 할머니를. 개가. 근데 그 남편 되는 할아버지가 자기 부인이 물려가니까 할아버지가 막 고함 지르면서 막 개를 막 이러니까 개가 이 할아버지도 물어 뜯고 끌고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개는 이제 사살됐는데 이 개가 그러니까 이 개나 짐승들이 물면 어떡합니까? 이 물었다가 놨다 이건 사람이 하는 거고요. 싸운다고 물었다가 놨다 이건 사람이 하는 거고 개는 물면 좌우로 흔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그 먹잇감은 이런 오는 맹수가 흔들어요. 그러면 뭡니까? 더 많이 찢어지겠죠. 그 근육이나 몸이 그러고 그 이는 더 깊이 박히겠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지 않으시면 그 맹수가 그 짐승이 그 악한 마귀가 우리를 물었다 놨다 우리를 물어놨다 이런 게 아니고 장난친다고 무는 강도가 1, 2, 3 이러면서 애교 부리는 게 아니고 육으로 살인하려고 물어서 뭡니까? 흔든다는 겁니다. 좌우로. 그래서 더 찢어지게 하고 어디 뉴스처럼 뭡니까? 10m 넘게 질질 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뭡니까? 만약이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통스럽고 잔인하게 씹어 먹으려고 하는 그 악한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을 상상만 해도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할 때 우리 환난의 날이 있을 때 나는 이제 힘든 거 아닌가? 끝난 거 아닌가? 나는 삼킴을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처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믿음과 고백과 선언은 참 절대적이고 절실합니다. 어떻게 감히 우리에게 어떤 대적들이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환난의 자리로 쓸려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런 믿음과 고백과 선언은 우리를 거뜬히 이겨내게 합니다. 그렇게 확인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는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의 과정에 대해서 실제로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6절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에게 내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는 그 전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 많죠. 성경에도 있잖아요. 그 적들이 이렇게 사사기입니까? 기드온의 아들이 그다음 뭡니까? 폭정을 하면서 그 기드온의 그 첩의 아들이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죠. 폭정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해 올 때 뭡니까? 성까지 이렇게 몰려가게 되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비멜렉이 너희 우두머리 누구만 내어놓으면 내가 너희를 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에
갇혀있던, 망루에 갇혀있던 사람을 원했습니까? 그 공동체가 다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여자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맷돌 욕을 하나 털 떨렸더니 그 아비멜렉의 머리에 그대로 맞아서 아비멜렉이 죽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또 배 같은 거 타서 그러니까 난파당하는 배에 구명정을 탔는데 배가 너무 흔들리니까 어떡합니까? 이 배를 가볍게 해야 되겠다 해서 나중에 어떡합니까? 사람을 한둘 떨어뜨리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뭐 비근한 여도 뭡니까? 욥기에도 욥을 어떡합니까? 이렇게 바다에다 던지고 막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살라고 똑같은 생명을 뭡니까? 이렇게 던져버리죠. 그런 일들이 전설이나 전해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라도 내 살라고 나 살라고 누가 막 린치를 저도 그게 무서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걸 본 적도 있고 저도 감히 용기 있게 못한 적도 있는데 막 무서운 이런 사람들이 막 덩치가 이런 사람들이 막 누군 영문은 모르겠지만 막 길에서 이 사람을 막 심하게 때리면 웬만한 사람 때리면 말릴 수 있는데 뭐 이런 사람이 무리져서 때리면 무서워서 모른 척하고 도망가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적들이 공격을 해올 때 정말 적들이 나를 원할지라도 하나님은 내주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른 척 하지 않을 정도뿐만 아니라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셔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으라고 협박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신할 때는 잘 지내는데 어려울 때 돌아설 수 있는 것이 나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먼저 떠나가는 사람은 우리가 원망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당하는 일이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 양심을 속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책하면서도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들의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하지 아니하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 살을 찢고 자기 몸에서 피를 내어 죽기까지 모시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내주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적들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 이 말입니다. 정말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필요한 것을 뜯어내고 달려서 얻어내고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하나님 당신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내어주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 편이 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 인정하는 것은 내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통해서도 감격하여서 찬송을 올려드린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심지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었다고 하냐면 올무 가운데서 묶이고 갇혔을지라도 그것은 끊어지고 벗어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올무가 얼마나 무섭던가요? 그 올무 만드는 거 정말 뭐 짐승 잡는 거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더군요. 깊은 산중에 짐승들이 지나갈 만한 자리에 그냥 튼튼한 철사를 뭡니까?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딱 이렇게 O자로 걸어가지고 발목 들어갈 만큼 이렇게 설치해 놓고 나무에다 고정해 놔놓으니까 그 짐승들 발이나 길다란 목이 딱 들어가면 걸리는 몸부림치고 더 갈라질수록 더 좁아들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이 더 몸부림치면 어떡합니까? 그 살이 파고 들어가죠. 살로. 그러니까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몸부림치고 더 움직일수록 빠져나올 수 없는 게 뭡니까? 올무입니다. 올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올무 같은 상황에 묶이고 갇혔을지라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끊어지고 벗어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끊어지고 벗어납니까? 우리를 도와주고 이것을 끊어내는 분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부림칠수록 우리가 노력할수록 더 안 된다는 이거 얼마나 무섭고 답답한 일입니까? 더 노력하는데 더 성실해지는데 더 애를 쓰는데 더 몸부림치는데 더 안 되는 경우 진짜 애들 말로 이번 생은 끝이구나. 이번 생에는 난 끝이구나. 이번 생에는 내가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더 몸부림칠수록 더 애를 쓸수록 막 더 올무가 나를 더 조이고 막 내 살을 파고드는 거예요.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할수록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 올무가 끊어지는 순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올무를 벗어나는 순간이 있더라는 겁니다. 8절에 뭡니까? 우리의 도움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도움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더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
진짜 누구 말처럼 혜성같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번개처럼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치유하고 도와주시고 끊어주시고 벗어나게 하는 그 능력이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올무를 끊고 벗어나게 하고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하고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름.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크기에, 그 이름이 얼마나 무한하시기에, 얼마나 광대하시기에, 올무에 걸려있으면, 내 목이 걸려있고, 내 발이, 내 손이 걸려있으면, 누가 와서 손으로 풀어주고, 도구를 가져가지고, 펜치나 리퍼를 같은 거 가지고, 그냥 큰 기계로 뭡니까? 끊어줘야 이게 끊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손이나 하나님이 도구를 와서 끊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막 내가 당하고 막 내가 얻어맞고 내가 괴로움 당하는데 내가 우리 아빠한테 일러줄 거야. 내가 우리 누구한테 일러줄 거야. 이건 너가 아빠가 누군데? 그럼 우리 아빠 강우 들어보지도 못했다.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줄 거야. 너가 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두 손 두 발 놓고 적들이 다 도망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이름 한 번만 대도 우리가 하나님한테 배워가지고 뭐 앞차기, 뭐 지르기, 때리기, 뭐 풀리기, 뭐 업어치기 하나님한테 이렇게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 이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적들이 그러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고요. 그 이름 한 번만 대면 이게 얼마나 간단하고 이게 얼마나 놀랍고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그 여호와 이름이 능력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심을 잊지 않고 확인하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이름을 항상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큰 물과 홍수가 나타나고 대적이 이빨을 드러내면 우리를 물어 뜯으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나를 내 적에게 내주시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진이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